지난주 말씀 우리가 조금 기억을 되살려 보면 이제 이혼에 대한 논쟁이었죠.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이거예요. 모세보다 더 위에 있는 그 창조 가운데 드러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지를 예수님께서는 계속 관철시키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위한 싸움들이 논쟁 가운데 계속 나타납니다. 대표적으로 뭐 안식일의 논쟁도 마찬가지이고요. 모든 논쟁들이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은 고르반이라고 해서 막 사람들이 헌금해 오는 거, 그거 부모님께 드릴 거, 부모님 공개할 것들을 막 자기들이 취하잖아요, 빼돌리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원래 창조의 목적에 부합하게, 또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셨던 그 목적에 부합하게 다시금 되돌리는 것, 다시금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명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에는 어떻게 보이느냐 하면 저 사람이 지금 율법을 파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 계속 율법을 파괴하고 지키지 않고 지킬 필요 없다고 하고 계속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노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참된 율법의 의미를 회복시키고자 계속하여서 이 투쟁을, 이 싸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원론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이후에 여자를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셨던 그 뜻들을 예수님께서는 기억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앞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지난주에 이제 못하고 넘어간 부분이 이제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어린아이들은 요즘 어린아이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요즘 우리가 집에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은 정말 상전이 따로 없지요. 얼마나 우리 김 권사님도 주말에 저기 정우가 다녀가서 다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가셨다 그러는데, 예. 근데 고대 세계에서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는 진짜 제일 보잘것없고 제일 연약하고 부모를 의지해야 되고 어떤 정말 그 아버지한테 어떻게 보면은 처결권이 있는 정말 그냥 재산처럼 취급되는 그런 게 어린아이거든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뭐 단순히 나이가 적으면 무조건 들어간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이 어떤 우리가 흔히 말씀을 대할 때 떠오르는 뭐 순수함이나 착하다라든가 때묻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자,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 가장 작은 자. 이 앞에 9장 말씀에 있는 이 작은 자와도 뜻이 통하는 거예요. 가장 작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나이가 어리다라고 해서 무조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이제 잘 알고 계시는 대로 유아 세례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유아 세례는 사실 이게 편의에 의해서 어떤 필요에 의해서 뒤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세례는 나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되는 건데 유아 세례는 세례 받는 애들이 이 고백을 못 해요. 그렇잖아요. 그 원래는 우리도 교단법에 2살 이하거든요. 2살 이하. 그러니까 24개월 이하 애들이 이제 받는데 걔가 뭐 깍 이러지 뭘 고백을 그래 안 그래 깍 이러지 뭐 어떻게 고백을 하겠어요, 걔네들이. 이 유아 세례는 유일하게 타인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는 거거든요. 부모가 신앙 고백을 해서 아이가 세례를 받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이 중세 시대 때 한창 위생이 불량하고 막 흑사병이 돌고 막 이럴 때, 패스가 돌 때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더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제일 취약하잖아요.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세례 못 받았는데 천국 못 가면 어떡해요? 어떡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어떤 시대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빨리 세례를 주자. 세례를 우선 주자. 그래서 이제 만들어진 게 유아 세례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아이들을 가급적이면 유아 세례 안 주고 나중에 얘네가 정년기가 되면은 니들이 알아서 세례 받아라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또 분위기가 또 그렇지 않죠. 왜 유아 세례 안 받아? 막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저도 이렇게 그냥 유아 세례 받게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 세례는 전적으로 자기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여담으로 제가 엊그제 한번 이렇게 봤는데 전 세계에서 뭐 OECD 중에 1위니까 사실 전 세계 1위죠. OECD에서 아이를 낳기 가장 좋은 나라가 어디냐, 국가가 어디냐? 놀랍게도 대한민국이다. 놀랍게도 97.8점인가 그렇더라고요. 저희 밑에가 노르웨이 97점이에요. 대한민국이 아기 낳기가 제일 좋아요. 그게 어떤 뭐 입시 경쟁이나 뭐 경제적인 뭐 그런 것들 따지지 않고 인프라만 가지고 봤을 때, 그러니까 신생아 사망률이 우리나라 신생아들 죽는 경우가 거의 없죠. 신생아 사망률이나 뭐 아니면 아이들이 갈 수 있는 학교 숫자, 병원 숫자, 뭐 이런 것들만 또 문맹률. 우리나라는 애들 다 선진 교육받고 교육받는 거 중등까지 다 의무잖아요. 교육받는 거 또 문맹률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대한민국이 아기 낳기 제일 좋은 나라다라는 거예요. 근데 안 낳죠. 우리는 너무 힘들다 그러죠. 제일 힘들다 그러죠.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이들이 어리다고 해서 그냥 너는 자동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제 성경의 말씀은 젊은 부자 간원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내용은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여기는 그냥 한 사람이 나왔는데 이제 뒤에 밝혀진 것은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드러난 거는 이 사람이 부자다라는 것이고요.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청년이 나왔다 그래요. 청년이 젊은 사람이. 그래서 한 젊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하고 합치니까 이제 젊은 부자가 되었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또 어떻게 묘사가 되냐면 관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공무원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공간 복음서가 합쳐져서 젊은 부자 관원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으리까. 근데 이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영생을 내가 어떻게 하면 상속받으리까라는 번역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영생을 상속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오는 시대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이 시대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지금과 미래를 구분합니다. 지금과 미래를. 우리는 사실 뭐 여러 가지 구분법들이 있지만 뭐 요즘에는 이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 해방 전후라고 얘기하죠. 해방 전과 그 해방 후가 완전히 달라졌죠. 그 어떤 뭐 사회적인 의식도 그렇고요. 뭐 나라의 어떤 국호도 바뀌었고 뭐 여러 가지가. 그래서 해방을 기점으로 해서 해방 전후로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이 시대를 나누는 것이
현재 시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그리고 다가오고 있는 시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현 시대는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인식하는 현 시대는 죄와 불의가 만연한 시대예요. 만연한 세상이에요. 거짓이 만연하고 억압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착한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세상입니다. 이 유대인들의 인식입니다. 그리고 악인들은 아무렇지도 않은, 악인들은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 시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고 있는 시대, 이제 그 세상이 열리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치 그 일제치하에서 광복을 꾸준하게 기다렸던 우리 조선인들의 그 마음과 같을 것 같아요. 비슷할 것 같아요. 다가오는 그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면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청년의 질문은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 새로운 시대를 내가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새로운 시대에 내가 속하여 있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속하기 위해서는. 이 마치 정말 적절한 예는 아니지만 신천지 애들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하냐면 14만 4천 명을 정해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속하여 있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자동이다는 거예요. 여기에 있으면 자동이다, 구원받는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나는 거기 속한 사람으로 이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게 걔네들 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14만 4천 명이 넘어가지고 또 수정을 하고 있다 그러죠. 이제 몇 명으로 할까? 그러면서 이제 계속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게 대부분 이단이 그래요. 이단이 뭐 다 여기에 없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청년의 생각도 내가 그 다가오는 시대를 상속받기 위해서, 거기에 속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는 천국과는 조금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내가 죽어서 가는 것이죠.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온다면 내가 들려 올라가서 가게 되겠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천국이 그렇게 해서 내가 가는 것이라면 그러면 사실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오기만 한다면 로마가 망하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 땅에 정의가 행해지든지 안 행해지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 나라 오면 나는 거기로 가면 되잖아요.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로마가 여기에서 왕노릇 하든지 뭐 하든지 나와는 이제 천국으로 가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는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 가운데에서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이제 로마가 망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국가가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세계 가운데 우뚝 선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으로서 내가 권세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주는 복을 누리면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무엇이냐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죄와 악이 만연하고 정의가 없고 공의가 죽은 그러한 시대이지만, 그러한 세상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통치의 복을 누리면서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천국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그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이야기가
이게 우리랑은 이해되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이해됩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가 그걸 어디서 받습니까? 죽어서 하늘나라 가면 거기서 받죠. 예, 거기서 뭐 이제 뭐 고생을 많이 하신 분은 뭐 80평 저택에 뭐 저 같은 사람은 뭐 단칸방에 뭐 이렇게 이제 알아서 이제 하늘의 복이 있겠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아니에요. 이 하늘의 복을 쌓아두라라는 것은 새 시대가 올 때까지 하늘에 맡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오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개념이 무엇이냐면 은행 같은 것이죠. 은행.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하늘에다가 예금을 하는 거예요. 예금을 하다가 하나님 나라가 오면 그거를 찾는 것이죠. 찾아서 내가 이제 쓰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은행에 만약에 돈을 맡겨놨어요. 은행을 맡겨놓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으면 그 돈을 어디 가서 씁니까? 뭐 백화점 가서 쓰겠죠. 뭐 어디 가서 비행기 타는데 쓰거나 은행에서 쓰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똑같은 거예요. 하늘의 복을 쌓아두면 그 복을 어디에서 쓰느냐? 하늘에서 쓰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쓴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부를 누리고 권세를 누리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하늘의 보화는 새 시대에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쌓아두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당시 시대에도 지금도 유대인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영원히 이제 번역할 수 있을 만한 단어가 영어로도 뭐 이터널 라이프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제 영생인데 이 사실 유대인들이 히브리어에서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내포하고 있는 뜻은 그 시대에 속하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에 속하여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이제 다가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거기에서 생명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상속하리이까?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번역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가지 그 십계명 가운데 나와 있는 이제 뒤에 실천 규범들이에요. 규범들을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잘 지켜라. 예, 제가 잘 지킵니다.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팔아서 구제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요, 이 부자였고 관원이었고 청년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어려서부터 잘 지켰다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구제에 소홀히 하지 않았다라는 뜻이에요. 사실 내가 율법을 잘 지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바리새인들의 의무예요. 바리새인의 의무. 바울도 내가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할 때 이 바울도 어릴 때부터 이런 히브리 교육을 받았고 바리새파에 속하여서 계속 성장을 하였는데 그랬다라는 것은 내가 구제에도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교에서 이야기하는 의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구제에 힘쓰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네가 가진 것들 가운데 일부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라라고 하면 아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예수님, 그것도 제가 지금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제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제가 늘 가난한 자들에게 재물을 나눠줍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다 버리고 다 팔고 땅의 것을 버려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바리새인들이 제가 옛날 이 이미지를 제가 찾다가 못 찾았는데 옛날 아마 그쪽 외국 쪽 사이트에서 이미지를 찾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구제를 어떻게 하냐면 동전을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동전을 이제 꿰어가지고 주렁주렁 달고 다녀요. 근데 끝에 이제 그 뭐 우리로 얘기하면 이제 새끼줄이죠. 새끼줄을 끝에를 가늘게 만들어서 동전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짤랑짤랑짤랑 하면서 가다 보면은 땅에 툭툭 떨어지게 이렇게 다닌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바리새인들은 주머니에 이렇게 살짝 구멍을 뚫어서 동전을 이렇게 흘리고 다녀요. 흘리고. 그러면은 동전이 떨어지면은 이제 주변에 있는 이제 사람들이 묻게 얘기하겠죠. 저기요, 선생님, 이 동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이 그 동전을 딱 이제 보면서 인자한 미소를 가지고 당신이 주었으니 당신의 것이요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의 구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구제를 그렇게 그렇게 정말 내가 다 민망해 가지고 그렇게 표나게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바리새인들이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는 구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난한 곳 이렇게 빈민촌 같은 데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동전을 짤그랑 그러면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와 우와 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자랑하면서 이렇게 구제하는 게 이 바리새인들의 구제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뭐 외식도 넘어서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을 넘어서 예수님의 말씀은 땅의 것을 버려야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마치 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와 같이 그가 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긁어 모아서 팔아서 결국 그 밭을 사고야 맙니다. 그러니까 그것과 같이 내 모든 것들을 다 걸고서 얻어야 하는 것이 다 걸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저 하늘의 보화이고 하나님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거기에서 누리는 새 생명의 대가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근심하면서 돌아갑니다. 슬픈 기색을 띠고 돌아갑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이제 따로 하신 말씀이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 분명한 과장이고요. 예수님께서 부풀려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뭐 이거를 뭐 해석을 막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이 바늘귀가 사실 뭐 비슷한 의미로 성전에 있는 아주 조그만 문이 있는데 그 이름이랑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거는 아예 불가능하니까 거기 좀 좁은 문 그러나 낙타를 어떻게든 구겨서 넣으면 들어갈 만한 그런 문. 예수님 그 정도로 표현하신 것이다. 뭐 이런 견해들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그 낙타가 아니다. 카멜이 아니라 뭐 카나리아다. 뭐 이러면서 그렇게 좀 이거를 쉽게 하려고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기는 했는데 근데 사실 정석적인 루트는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과장되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근데 이 의견 자체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그 말씀 자체가 이 당시 사람들에게는 되게 놀라운 얘기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지금도 그렇지만 사실 당시에도 그 부가 가지고 있는 부가 물질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많이 여겼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데 왜 이게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못 가지? 라는 그런 이제
의문들을 표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물음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성경에 그 어디에도 이 부가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그런 구절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잘 관리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돌봐 주신다,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부하게 해주신다, 뭐 물질을 주신다, 그런 것은 없어요. 근데 뭐 지금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 이거는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이야라는 그런 의식들이 팽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래야 그것과 비할 수 없는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것, 내가 버리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복을 오늘 말씀에 보면 100배나 받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와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정말 놀라운 축복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하며, 선생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또 우리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하나님 지시하시는 땅으로 나아가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포기하는 것,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게 또 이렇게 좀 과장되어서 이분법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러면 난 지금 당장, 그게 이제 사실 이단들이 그러는 거잖아요. 우리 여기 들어오려면, 하나님 나라 가려면 집 팔고 그거 가지고 오십시오. 뭐 저기 차 있는 거 가지고 오십시오. 재산들 다 처분해 갖고 오십시오. 이런 게 이제 이단들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우린 그런 극단적인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여기에서는 극단적인 표현을 쓰셨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사역 전체, 또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것들을 보면은 예수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앞에 그 고르반에 대하여서 비판하면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여라. 부모님 버리라고 하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이거 하나님 주신 그 율법적인 의무를 다하여라라고 말씀하셨고, 또 베드로도 보면은 베드로는 아내가 있었잖아요. 아내가 있었는데 그 아내, 뭐 베드로를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 야 너 왜 버리고 안 쫓아오냐, 이렇게 예수님 한 번도 얘기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 오히려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님이 편찮으실 때 가셔서 고쳐주시잖아요. 장모를 고쳐주시고, 또 이렇게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은 베드로는 그 사역 가운데에도 부인을 데리고 다녔었던 것 같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나도 베드로처럼 아내를 데리고 다닐 그런 권리가 없겠느냐라고 바울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냥 아내를 그냥 집에 꽁꽁 숨겨둔 것이 아니라, 뭐 오늘날 이렇게 목사님들 이렇게 사모님하고 같이 다니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서 이렇게 설교할 때 이렇게 부인도 데리고 이렇게 다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전혀 그렇게 막 버리고 그렇게 안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 강조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또 우리가 밝히 알아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선순위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리가 삶에 있어서 무엇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제가 뭐 우스갯소리로, 제가 예전에 대학부를 담당할 때, 그때는 청년들이니까 청년들한테는 제가 좀 그 당시에는 되게 세게 얘기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청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구역장 직분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교육했던 기억이 나요.
너는 그게 너의 직업이다. 그게 너의 직업이고 너 지금 회사 다니는 거는 그거 하기 위해서 아르바이트 하는 거야. 너 지금 장사하는 거는 그거는 부업이야, 부업. 응? 교회에서 하는 게 주업이야, 주업. 너의 직업이야. 제가 청년들 막 이렇게 막 가르쳐요. 이렇게 막 굴렸었거든요. 근데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우리는 삶의 주의를 중심에 두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요일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주일에 내가 여기에서 예배 자리 지키기 위해서, 또 내가 하는 일들이 내가 주님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바울이 텐트 메이커 하면서 그가 텐트 메이커 미셔너리였지만, 그러나 그는 이 텐트 만드는 게 주업이 아니었잖아요. 그는 그것을 선교하기 위해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 일을, 그가 가지고 있던 배웠던 일들을 업을 삼아서 그 일을 했던 거지, 단순히 그 일을 통해서 돈 벌고 그가 그게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주일과 교회와 주님의 일들, 주신 직분들을 중심에 두어야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그런 통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이,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29절 말씀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박해를 겸하여 받고는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는 이 이야기를 꼭 해주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 견뎌야 된다, 끝까지 참읍시다 라는 이런 메시지를 끼워 넣은 것 같아요.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사실 교회에서 누리는 그런 기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아요. 저도 이렇게 육신의 부모님들이 있지만, 그러나 또 제가 이렇게 교회를 섬기다 보면은 우리 장로님, 권사님 다 저희 부모님 같고, 할머님, 어머님, 그렇잖아요. 이 안이 있어도 저희 애들 같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됨으로써 누리는 그런 복들이 있잖아요.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되고 이렇게 가족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 주신 말씀처럼 함께 지어져 가면서 누리는 복들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베드로도 뭐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베드로와 바울과 모든 사도들이 그들의 복음의 지경이 넓어질수록 그 어떤 형제들 많아지고, 그 어떤 중보하는 그런 지경들이 계속하여서 넓어지고, 그 어떤 영향력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뻗쳐나갔던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따를 때 그러한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복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또 주님의 일들을 하면서 우리 그러한 복들을 누리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그것입니다. 내가 버리는 것 같지만, 내가 내려놓는 것 같고, 내가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로 인하여서 내가 받게 될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려놓은 것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을 내려놓았을 때, 마치 그 이삭이 내려놓았던 그 우물처럼요. 우리 작년에 제가 함께 말씀 나누었었잖아요. 그가 우물들을 내려놓았을 때 그는 우물을 얻은 것뿐만이 아니라 든든한, 그쪽 어디 사람이죠? 갑자기 생각이 안. 그쪽 블레셋 사람들을 또 든든한 우군으로 얻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라는 확증을 얻었고, 그가 그 우물 하나를 차지했을 때보다 비할 수 없는 그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시는 축복이 우리가 내려놓는 것에 비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축복을 모두 다 누리시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끝까지 교회를 지켰고, 또 우리 청춘을 다 바쳤고, 우리 지금도 또 늘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 맡겨주신 바 그 일들을 힘써 감당하고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신 그 영생의 유업이 아버지 저 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또 모든 감사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복받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지경들이 넓어지게 하옵시며, 아버지 우리의 평생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우리 늘 주님을 앞세우고 또 주님 가장 우선하며 또 주님을 힘써 따르는 아버지 복된 믿음의 인생들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또 우리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한 주도 이제 계속 날씨가 또 더 더워진다고 하는데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우리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지키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가정과 또 모든 기도 제목,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우리 사랑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